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하면서 용감한 사람.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무식한데 용감해요. 둘째는 머리가 참 좋은데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만 하고 쉴 줄도 놀 줄도 모르는 사람.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지한데, 무식한데 용감해요. 말릴 재간이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자기만 아는 사람,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셋째는 일만 하고 쉴 줄도 놀 줄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일만 하고 쉴 줄도 놀 줄도 모르는 사람.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 노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빨리 죽는다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예요. 명지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셨던 김정은 교수님, 저 감리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이시죠. 독일 자유대학교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휴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 생각하면서 연구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전에 스투트가르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요, 거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녀원에서 잤어요. 제가 동학교 김영준 목사님하고 둘이서 수녀원에서 잤어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거리에 잠깐 나왔더니요, 뭐 주택가 거리죠, 텅텅 비어 있어요. 물어봤더니 보통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다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거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손은 누가 지키나, 손은 누가 지키나, 집은 누가 지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하고 휴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쭉 연구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휴가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고 쉴 줄도 놀 줄도 모르는 사람, 적절하게 잘 쉬고 놀 줄 아는 사람, 비교했더니 수명 자체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학문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구하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잘 놀 줄도 쉴 줄도 모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니까 그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땐 더 장수할 텐데 쉴 줄도 놀 줄도 몰라서 아직은 요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비춰진 한국 사람의 이미지 어떤 겁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2022년 작년에는 근로시간 5위였습니다. 세계 5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1년 기준에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2193시간으로 수년째 그 이후에 4, 5년 동안 1위였습니다. 세계 1위.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약 1700시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900시간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200시간 이상 우리가 더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일한 만큼 소득이 뒤따라가지 못하거나 제대로 쉬는 것 없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국민들의 삶의 행복 지수는 여전히 작년도에도 34개 OECD 국가 조사를 했는데 31위였습니다. 만년 31위, 32위예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경제력도 좋아지고 소득도 올라갔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도 여전하고 상대적 빈곤도 여전히 느끼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산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한국의 근면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5 이후에 폐허뜸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국가 성장을 이룩한 거예요.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지독히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 성장한 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멀어진 성장은요, 고단한 노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습니다. 한국 증류주 소비량, 소주를 말합니다. 소주 소비량 세계 1위.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장 짧은 시간에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음주 문화가 한국의 음주 문화라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한국 문화 중에서 이 음주 문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쉼의 문화, 여가의 문화, 휴가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휴가 그러면 우리는 논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놀고 나서 휴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더 피곤해요.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독서량도 포함됩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요? 아니요. 전 세계 평균 독서량, 국민 평균 독서량 세계 최저 1위입니다. 0.8권이에요. 이건 잡지까지 포함해서. 잡지까지 포함해서 세계 1위예요. 한 권이 안 돼요. 0.8권인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셨어요? 금년도에. 서로 물어볼까요? 힘들어지시겠죠? 일본은 10권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미국은 평균 7권에서 8권입니다. 정신세계가 빈약한 거예요, 정신세계가. 인문학이 발달해야 되는데, 인문학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위기다 해서 인문학이 막 좀 올라가는데 이건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 인문학이 발달해야 돼요. 출산 감소율 세계 1위, 노령화 진행률 1위. 2025년 내후년에는요, 전 국민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입니다. 끔찍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얼마나 좀 기분 나쁘겠어요? 성숙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전 국민 5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면 더 많아지겠죠. 이건 경제활동 인구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연중무휴 1위, 국민소득 대비 저임금 1위, 시간당 임금 최저 1위, 공인 자살률 1위. 보로비츠 OECD 수석 정책 분석가의 이야기입니다. 공인 자살률 세계 1위 28.4명입니다. 이 조사관이 한국을 김치 다음으로 세계 최고 자살률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헝가리가 2위입니다. 19.6명 하루 자살률이. 우리 한국은 평균 30명 정도예요. 사교육 지출 1위, 근무의 근무시간 1위, 가장 생계 의존도 1위. 우리 가장 아버지 남편 좀 위로해 주세요.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가장 생계 의존도 1위. 그러니까 가장에 지고 있는 어깨 무게감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몰라요. 최저 수면 시간 1위.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세계 커피 소비량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 대비로는. 예. 그 건강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과한 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과한 게 문제죠. 좋은 거는 적절하게 먹고 마셔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 참 걱정이죠. 유대인들의 노동 철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문화 전통, 신앙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노동 정신, 노동 철학이 남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서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재미나게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시작이다. 근데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그러니까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나요? 예. 예.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잘 쉬어라. 제대로 놀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노동 정신입니다. 노동 철학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문화 속에 쉬고 안식한다는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녹아나 있습니다. 성경 정신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 제도죠. 예, 안식일 제도. 7일째는 쉰다.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사람도 땅도 쉬는 무슨 제도죠?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자연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이런 정신이 녹아나 있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수확은요, 가난한 이웃들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가 50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했죠.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희년에는 사람과 땅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1년간 쉬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빛이 탕감이 되고 평등, 경제가 실현되는 해였습니다. 참 독특한 그런 노동 철학, 노동 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인 쉼, 여가, 휴식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한창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온 국민들이 휴가와 휴식을 찾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쉼에 대한 계획이 있고 방법도 생각도 다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성경적인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쉼, 안식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 회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인근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인의 고단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단한 인간의 자화상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화상이 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가정의 위기. 가정이 쉼을 누리는 곳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가 가정입니다.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라고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제도가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해지라고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쉼을 누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거리의 여인 창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독일 어느 주석에는 노예 신분이라고 이 여성을 노예 신분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정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무슨 기관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갔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든지 그렇게 5이나 되는 남편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5 남편들이 떠나가는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 박복한 여자, 아마도 사별했다면 남자 잡아먹는 귀신 같은 요망한 여자라고 놀림도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거쳐갔으니까요. 자신의 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남편 하나 제대로 두지 못했던 서글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에도 수없이 그렸겠지만 그런 가정 이루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가슴 아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수가성 이름 없는 여인은요, 5 남편 지나간 자리 끝에 한 남자를 만났지만은 남편으로 두지 못하고 그냥 동거하는 남편입니다.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가정이 그토록 그리웠지만 그 가정 하나 못 이루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자식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자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째 남편에게서 난 자식이, 이전의 남편에게서 난 자식이 있었더라면 당시 관습상 다시 결혼하지 않고요, 그 자식들과 함께 자식들을 의지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문화가 그랬거든요. 아마 이혼했더라면 남편이 자식을 데려갔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죽었더라면 자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행복한 노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너무 얽매여 있는 분들 빨리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잘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녀가 잘 돼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노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한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노년의 부부가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요,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바라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식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은 말씀드린 대로 자식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는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참 서글프고 서럽고 고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도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참 출산율이 높을 때는요, 1년에 결혼 건수가 30만 건입니다. 불과 그게 한 15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1년에 이혼율이 10만 건입니다. 30만 건 결혼에 1년 이혼율이 10만 건입니다. 세계 이혼율, 우리 OECD 국가 중에 이제 1위, 2위, 3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한국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혼율, 결혼 안 하겠대요. 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결혼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재혼을 했건 삼혼을 했건 관계없어요. 재혼을 했건 삼혼을 했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요즘 기러기 가족도 많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차피 20살 넘어가면요, 부모 품을 다 떠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랑 주고받고 살아서 사람 사는 기초가 무엇인지 어릴 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사회성은 어릴 때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대 예수님 잘 믿는 거 따라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밝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요, 가족들 간의 충분한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의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대단히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그 어떤 휴식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참 어깨 힘쳐지고 축 처지고 그러잖아요.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에 힘들고 집에 오면은 아내 눈치 보느라 기죽고, 그런데 갑자기 요즘요, 이 중년의 여성 아내가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옆에 커피 한잔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중년의 여성의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당뇨가 걸려서 그랬대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연애 감정이 살아나는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년 여성이 백내장이 걸려서 그렇대요. 그래서 남편이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저녁에 동안계 김영주 목사님이 내일하고 모레 인도네시아 선교 때문에 또 회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울산에서 만나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라고, 재밌게 보라고요. 예. 막 중년 여성이 남편을 보면요, 막 연애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연애 감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가슴이 떨린대요. 왜 떨리는 줄 아세요? 중년 여성이 부정맥 때문에 떨린대요. 예. 남편이 진짜 좋아서 멋져 보여서 그렇게 보이고 막 그래서 연애 감정이 살아나서 막 가슴이 떨리고 이래야 되는데 부정맥 때문에 떨리고 백내장 때문에 멋있게 보여지고 당뇨 때문에 남편이랑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대요. 아이고야, 참. 어쨌든 간에 남편이 그렇게라도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다행. 아내도 그렇게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자식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 자식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행복한 부부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어떤 뜻이냐? 고단한 인간 관계의 자화상이다 그랬어요. 고단한 인간 관계의 자화상. 가정에 큰 위기를 겪었던 여인이 마을 공동체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오에 대낮 12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뜨거운 대낮, 뜨거운 햇볕에 아침 저녁으로 물 기르러 나옵니다. 문화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침 저녁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대낮에 나왔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살면서 가장,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현대사의 수많은 내적 갈등의 제1 원인을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물론 가족관계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만나서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편안한 사람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우리 성도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잘해야 되지만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돼요. 편안한 인간관계여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예? 고단한 인간관계,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긴장되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고단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화상, 세 번째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화상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진 인생의 고통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가 바로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자화상이라, 영혼의 목마름이.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 물이 좀 있으면 주십시오. 이걸 교회 전통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목마름이에요. 이런 목마름은 물로도, 물질로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마름은, 근원적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이 없었던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인생에 고단함과 목마름을 하시고 주님께서 참된 안식의 비결, 휴식의 비결, 회복의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어떤 형식을 말합니까? 절차를 말합니까? 예전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단한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헬라어에서 거한다 이 말은요, 집이라는 단어와 쉰다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거한다, 집, 그리고 쉰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된 안식, 쉼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쉼이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건강, 이게 합쳐질 때 평강이라 그러죠. 평안은 또 좀 다른 표현이에요. 산으로 돌로 바다로 국내로 국외로 휴가를 떠나서 쉼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안에 참된 삶의 안식, 평안한 쉼을 과연 우리가 얻고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얻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평안한 쉼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얻고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이 여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나그네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